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이라는 용사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셋의 후손,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대신 주신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후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인데 그 경건한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경건한 혈통이 끊어졌다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봐야 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베네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가 욥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 장면은 천상의 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와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겠죠.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septuagint라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70인경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우리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을 인용할 때 septuagint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인용된 구약하고 구약을 실제로 가서 보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70인경을 거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70인경에서 이 창세기 6장 2절 또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angels로 헬라어로 천사들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고 있는 증거는 에녹서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서에 보면 오늘 창세기 본문의 기사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에녹서는 위경입니다. 슈데비 그라프라고 하는 슈도라는 말이 붙어 있죠. 거짓, 페이크라는 것입니다. 이 위경은 외경하고 틀립니다. 외경은 아포크리파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은 없었는데 70인 성경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책들인데 이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에도 공동 번역이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14권의 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들이 외경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제2의 경전으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위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짜 책인데 이 에녹서도 에녹의 이름을 딴 위경입니다. 그 에녹서에 보면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을 지하 무저갱에 가두는 심판을 하셨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견고히 지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고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받은 그 심판에 대해서 에녹서하고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왜 천사들이 무슨 죄를 저어서 그렇게 흑암 속에 가두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에녹서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 천사들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출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더럽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서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녹서라는 위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창세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는데 위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분들이 세 번째로 들고 있는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소식을 전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3장 20절에 보면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은 바로 천사들이다, 불순종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3장 20절을 보면은 그 불순종한 자들하고 노아의 가족 8명하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하고 대조되는 이 불순종한 자들은 천사들이라기보다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구절은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descended into hell,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는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는 있었습니다. 한국 장로교 사도신경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사도신경에는 없었습니다. 한국 감리교인들이 뺀 것이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뺐습니다. 그런데 1908년에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 찬송가를 만들면서 찬송가 앞에 넣어야 될 이 사도신경을 통일해야겠는데 서로 의논하다가 장로교가 양보를 하고 감리교식으로 그걸 뺐다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 앞장 창세기 5장에 쫙 나온 그 셋으로부터 노아에까지 이르는 그 경건한 자손들, 그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성경의 일관된 그 원리에 비추어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육체와 성령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와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경건한 자손들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 그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타락하였을 때 그들은 육체가 되었고 성령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이렌 델리치라는 권위 있는 구약 주석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곧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삶의 신성한 목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육체로 전락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육체라는 뜻의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신약의 사르크스처럼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곧 자연적인 사람의 이 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불건강하게 된 그러한 육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르크스라는 육체라는 단어는 종종 나쁜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령과 육체를 대비할 때는 죄악에 물든 인간 혹은 타락한 육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렌 델리치는 오늘 본문 2절에 육체라는 단어가 신약의 그 육체라는 단어처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육체라는 단어처럼 성령과 반대되는 죄악된 본성 혹은 타락된 인간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와 성령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육체가 되어버린 그 타락한 인간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버림받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참회 시를 지었는데 시편 51편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히브리어 시편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똑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쫓아낸다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경건한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 속에 물들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경건한 자들이 되었을 때에 주의 성령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지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 사방에 흘러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될 때에 성령의 전을 파괴하는 그러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다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더럽혀졌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간과 같이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죠.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각이 미국에 살면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인종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동구권과 서구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비슷한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구별져 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 무슨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은 것이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물론 이제 랭귀지를 듣지 않고 말하는 폼을 보면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러 온 사람들이 뭘 보는가 그것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고르는 취향에 국민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야코카라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경영자가 이러한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러 와서 후드를 열고 엔진을 살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다. 만약 그가 시트 커버와 같은 인테리어를 점검한다면 그는 영국 사람이다. 차체 스타일과 바디 라인 같은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불란서 사람이다. 크락숑을 빵빵거리는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다. 근데 유리창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먼저 보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민족성을 차를 고르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악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3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주님을 맞이하였고 5처녀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운명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처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처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처녀 모두 신부 집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이 안 와서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졸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졸고 미련한 신부들 졸고 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졸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은 유일한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전락해버리면,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과 감사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며 생명을 살리며 치유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